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장면인데,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보니까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워낙 옛날이니까 아이에게 무슨 띠를 띄워놓은 것도 아니고 지문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요즘 같으면 배꼽, 태아, 표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아이를 누구 아이인지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인은 창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밑바닥 여인들, 허구한 날 싸움질하고 허구한 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렇게 다투는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서로 다투다가 왕 앞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아이가 살았다라고요. 네 아이는 죽었잖아, 내 아이는 살았어, 이 아이는 내 거야 라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 이때 솔로몬이 그 두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판결을 하면서 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또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자, 이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에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야, 나쁜 건 네 거잖아, 좋은 게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네 건 죽었어, 그러니까 포기해. 나는 살았어, 나는 포기 못해. 이게 세상이 말하는 소위 지혜고, 세상이 말하는 빨리 올라가고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모략과 책략을 동원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머리를 짜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서로 말을 맞추는 거예요. 둘 다 자기가 엄마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24절입니다. 왕은 그래, 너희가 세상의 논리로 나오면 나도 세상의 논리로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가져오자는 거예요. 칼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칼을 왕 앞으로 어마어마한 큰 칼을 가져옵니다. 그걸 가지고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서로 증거도 없어요. 주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자기 아이래. 그러면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으니 그래, 나눠. 애를 뚝 잘라서 한 팔은 네가 갖고 한 팔은 네가 갖고, 다리 한자 네가 갖고 다리 한자 네가 갖자, 그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거 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니들의 논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지혜, 세상에 말하는 과학, 세상에 말하는 진화, 이런 거 아니에요. 너도 맞고 그래, 잘러. 그러면 서로 공평하겠네 라고 하는 이 기계적인 공평, 결국은 다 죽고 마는 세상의 논리를 지금 솔로몬은 비웃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했더니 그때 반응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 두 명의 반응이 그동안 똑같았잖아요. 확 달라집니다.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자, 그동안 창기로 살았고 험하게 살았고 싸우며 살았지만 그래도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숨길 수 없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붙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내 아들을 반으로 자른다고? 내 아들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죽인다고? 너무너무 끌어오르면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그동안에는 내 거 내가 가져야 돼라고 주장하던 그 여인이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내 아이 아니어도 된다, 나 그 아이 안 키워도 된다, 나 그 아이 내가 포기할 수 있으니 제발 죽이지 마시고 살려서 저 아이를 주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런데 다른 여자는 뭐라고 말해요?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그래, 공평하게 가자,
잘러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핏줄이 섞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정말 엄마는 어떻게 말해요? 내 아들 안 해도 좋으니, 내 거 안 해도 좋으니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성애라고 불러요. 모성애. 아무리 창기지만, 아무리 부끄러운 여자지만, 손가락질 받는 여자지만, 아무리 허거운 날 싸움질하고 험한 말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모성애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 막 서울대 가고 막 하버드 가고 그런 지혜인 줄 알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외국어를 능통하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최신 지식을 밝은 것도 아니었고, 뭐 AI를 내 마음대로 다루는 것도 아니었어요. 챗 GPT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은 뭡니까?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에 죽이지 말라라고 답하는 것, 그것이 왕의 판결이었고, 죽이지 말라고 하는 저 포기하는 여자가 진짜 엄마니까 저 엄마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왕의 지혜였어요. 여러분, 이 지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절대로 뭔가 내가 없는 거,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깨닫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꿈꾸고 이 시간에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 한 학기 시작하면서, 그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막 지혜가 떠오르겠지. 근데 그 지혜는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고, 그 지혜는 몰랐던 문제에 답이 막 떠오르는 그런 허황된 꿈이 아니고, 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본래 주신 인간적인 마음, 그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가 어머니 된 마음, 아버지가 아버지 된 마음, 아들과 딸이 아들과 딸로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인간성이 파괴됐어요. 인성이 무너졌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화합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왜요?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는데, 너도 인권이 있고 나도 인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가 충돌하고, 선생님과 학생이 충돌하고, 어른과 아이가 충돌하고, 노인과 젊은이가 충돌하고, 온 충돌이에요. 다 잘났으니까, 다 인권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시대도 망가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진짜 솔로몬의 지혜는 뭐냐? 그 나라를 살릴 수 있었던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성을 되찾는 것,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그 모성애를 확인하고 그 모성애의 기대에 판결하는 솔로몬의 마음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올 한 학기를 살면서 내가 더 올라가야 되니까 쟤는 없어져야 돼, 내가 한 등수 올라가야 되니까 쟤는 아파도 돼, 쟤는 시험 못 봐도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봐도 좋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살려내는 마음, 우리 반을 살려내는 마음, 우리 학교를 살려내는 마음, 우리 가정을 살려내는 마음, 그 마음, 죽이지 마옵소서라는 요청에 죽이지 말라,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산 아이를 주라 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포기할 때 가정은 무너져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무너져요. 자녀들이 자녀로서의 하나님 주신 본분을 버릴 때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러 들어오면서 어딜 들렸을까요? 주방을 들렸습니다. 지금 주방에는 많은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아침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여길 못 들어와요. 저는 매년 그게 너무 아쉬워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 자리에 못 들어오세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누리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분이,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보다 표정이 100배는 좋아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먹을 아침을 차리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말씀 받고 한 학기를 시작하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기뻐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오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이 안수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아이들이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살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목 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음식들을 만들고 계세요. 저는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 주신 창조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내가 더 돋보이거나 내가 더 나은 모습이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고 내 친구들,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된 교회, 하나된 가정, 하나된 우리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이 엄마가 내 유익을 포기했을 때 결국 그 여인은 그 아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예요. 더 가지려고 다 내 거야, 다 내놔 했을 때는 서로 못 가져요. 결국은 그 아이는 죽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것을 내어놓으면 결국은 다 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가는 데마다 싸우고 가는 데마다 깃발 꽂고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내어주셨을 때,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오늘 이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 살리는 원리,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여 내 것을 내어주고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리하여 모두 사는 하나님 나라. 죽이지 마옵소서 라고 한 우리의 간구의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살려서 성민교회 다음 세대에게 주라, 살려서 성민 가족들에게 주라, 살려서 내 백성들에게 주라. 그리하여 우리의 학교가 살고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사는 이번 한 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혹시 어른들이 주변에 아이 다음 세대가 없으면 조금 이동해 주세요. 다음 세대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우리 먼저 여러분이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안수할 겁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아이가 없다, 그럼 이동하세요. 아이들 쪽으로 가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내 아이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자, 자리를 잡으셨나요?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자, 이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교인들은 아이의 어깨를 잡고 팔을 잡고 이제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닫는 참 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혜는 1점 더 받는 게 아니고 등급 하나 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로하는 세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를 깨닫는 세대, 그리하여 죽이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생명을 보존하라, 저 아이들에게 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얻은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어머니 된 마음, 아버지 된 마음, 그리고 학생이 학생된 마음, 그 마음을 깨닫는 것,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 그 마음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학기도 살려내는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백성, 내 가정을 살리고 내 학교를 살리고 내 주변 친구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아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살려내는 살아내는 건강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새벽에 많이 나와서 말씀으로 한 학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솔로몬의 지혜를 꿈꾸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1점 더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사는 것임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 된 마음, 모성애, 그 모성애를 알았던 솔로몬이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본성 그대로 살아 이번 한 학기 살려내는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살아내는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학업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성민의 다음 세대들이 내 친구를 살려내고 내 학교를 살려내고 내 가정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인하여 이 황폐해진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양육자가 되어 내가 한 아이를 영적으로 입양하여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기도에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올 한 해 동안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려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